10월 6일 금요일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갈라진 베델 제단입니다. 어제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본문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마치 죄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계속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칭찬되어지고, 그리고 유다의 선한 왕들에게 다윗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죄와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왜 이토록 여로보암이 죄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계속 거절하고 무시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로보암의 이 끈질긴 면모, 우상 숭배로 계속 나아가며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여로보암의 죄, 이것이 너무도 심각한 죄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분양하고 있는 듯하나 그것은 전혀 반대편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먼저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일컫는 것이죠. 나비라는 선지자를 일컫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시 엘로힘이라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무명의 선지자로 그를 남겨두기 원하는 것이고요. 성경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직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는지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자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하죠. 8월 15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장막절이죠. 8월 15일 그 중요한 절기에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자기가 만든 날짜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요,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제사일 수 없는 것이죠. 전혀.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그런 엉터리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한 산당 제상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것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니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죽어서 장사될 때 그들의 장묘 문화이죠. 뼈를 추려서 이렇게 잘 보관하는 그것이 그들의 묘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갈아서 내 위에 살아버리겠다.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서는 저주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요시아라는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후손이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일은 300년 후에 실현되어지죠. 특별히 이름을 확정해서 이름을 끌어와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확실하고 확정적으로 실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에 요시아가 실제 300년 후에 이러한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 역사상에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어떻게 증거되어집니까? 그 의와 불의를 가르는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의 심판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덜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재는 말이죠. 타다가 남은 그 지방 기름덩이와 함께 아주 부정하게 여겨져서 정한 곳에 버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재가 제단 위에 쏟아진다. 갈라져서 제단 위에 쏟아진다. 그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인 것이죠.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거국적인 가장 중요한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행사가 방해받고 있는 것이죠. 왕의 권위와 왕의 명성이 완전히 실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때 왕이 손을 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왕의 손은 무엇이죠? 왕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요, 왕의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손을 펴서 잡으라 하는데 그 편손이 말라서 다시 거둘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니라. 여로보암의 손은 거둘 수 없이 편채로 말라버렸고요. 그리고 제단은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재가 쏟아지는 일이 이제 발생한 것이죠. 여로보암은 완전히 권위가 실추되었고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할 재가 제단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빽빽한 구름이 둘러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확증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 성전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여서 알게 되는 이것 또한 엄청난 징조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그 엄청난 그 무서운 그 끔찍한 그 기적을 경험한 여로보암이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하건대 사정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 엄청난 징조 앞에 그의 반응은 말이죠. 오직 자신의 손이 성하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현세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입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온 나라와 자신의 구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수정하는 것이 그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이죠. 자기에게는 응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손이 다시 성하게 걷어들일 수 없이 말라버린 손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두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어요. 은혜를 구해달라 하자 은혜를 구하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그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치유의 기적을 입어서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참으로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겨우 마른 손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그의 은혜는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리고 고작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치유의 이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신의 권위와 왕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 엄중한, 이 심각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물로 유혹하는 것이죠. 뇌물로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나와 함께 쉬자.
내게 예물을 주리라. 사실 여로보암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고작 이것이 여로보암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용의 대상이었고 뇌물로 매수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이죠.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또 다른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적을 행하고 말이죠. 그는 특별히 자신이 소외되고 격리되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명령받은 것이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심판이 엄정하게 실현될 것을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요. 그 명령에 일단 지금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내신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삶이 예배라 하셨을진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양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을 이루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